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쓰였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익숙합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에 다른 또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마가 요한. 마가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요한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우리는 마가로 또 익숙하죠.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사실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에 있는 사람은 마태랑 요한만 12제자고요. 성경을 쓴 복음서에서 마가랑 누가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정말로 복음의 진수를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또 그가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를 볼 텐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집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했으며 또 그곳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찾아간 장소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마가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마가가 집이 좀 넓었고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같이 공동체를 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들을 가정이 또 마가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이 아마 이 마가의 집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회라고 하기도 하고 각각 다른 부분으로 셀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네, PPT를 오래 안 넘겨집니다. 네, 다락방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공동체를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지금은 어떤 이단이 사용해서 불편하지만 작은 공동체 모임 장소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 요한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은혜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사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실패를 사실 했어요.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의 13장이 1차 전도여행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전도여행이 어떠한 또 복음의 시작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13장. 우리 열쇠장이라고 하죠. 13장. 13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사실 그가 중간에 하차하면서 전도여행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마치 선교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선교에 참여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가는 선교여행, 단기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뭔가 어색하고 중도 탈락하고 나는 그냥 여행으로만 온 줄 알았었는데 또 선교지를 탐방하고 함께하는 사역들이 버겁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지역이거나 또 그런 곳은 상관없지만 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전혀 다른 색깔이고 우리랑 피부 색깔이 그리고 전혀 다른 인종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좀 어색함을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그가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 이제 삼촌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친척인데 다시 마가를 데려갑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간에 하차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바나바랑 바울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쪽으로,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갈 때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가고 바울은 실라랑 같이 가고 또 다른 공동체랑 같이 갔죠. 그 내용이 37절, 15장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냐? 아멘.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들이에요. 바울이요. 바울은 좀 더 복음에 있어서 죽으면 주리라 막 이렇게 나갔던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교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 한 7월쯤에 8월쯤에 교사를 잘 감당하지 못한 교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또 그 선교 지역을 함께 품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고 또 스스로가 나는 어렵다라고 해서 중간에 마치 탈락하는 것처럼 중도 하차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다시 교사를 할 때 다시 권면해서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전도여행을 할 때 선교지를 방문할 때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에서 탈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예.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결단하는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마치 마가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마치 마가는 중도의 하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는 맞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를 쓰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저자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서로의 동력의 대화와 또 용납함과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과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유익한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마가가 중간 전도여행에서 하차했지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지 아니한 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가지 않았던 그 사람, 중도 하차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를 조금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정말로 열심도 없고 정말로 책임감도 없어 이런 표현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지나서 빌레몬서라 디모데후서는 좀 더 늦게 쓰여졌죠. 그때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익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유익하다라고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것을 증거하고 고민할 수 있을까요? 사실 2차 전도여행은 서로 다른 곳에 갔지만 어쩌면 바울도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내가 공동체를 품는 것을 더욱더 배워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도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지, 그리고 내가 복음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나의 아들 마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면서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님에도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대필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행적을 기록했었던 것인데 그때 마가는 아마 예수님의 사역 때는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한 청소년쯤 되었기 때문에 12제자는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와 또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표현되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된 사람이 마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인정을 하고요. 베드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으로써 우리가 무조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용납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나가고, 그리고 바울도 마가의 계속 소식을 보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를 가지고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리석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납해 주십시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 주세요. 저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납해 주시고 제가 더 도전하고 변화를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서로 오래 참음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대화하고 서로 용서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진짜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 진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앉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당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또 대답 속에서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정치 얘기를 이렇게 깊이 하진 않지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누구에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1년 동안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견 주시면 그것을 제가 듣고 또 다시 한번 나아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 또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전혀 없이 저의 생각만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란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 속에서 많은 대화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용납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AD 64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어요. AD 64년이 1세기 때 가장 중요한 연도입니다. 네로의 박해인데,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 중에 발생된 내용인데, 로마 대화재는 도시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를 숨기고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어느 시간들 속에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커진 거예요. 많은 어떤 피해가 있었고 도시가 다 탔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화재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처형당한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AD 64년 네로 박해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AD 64년 기점으로 64년, 6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시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고 국가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거론할 때 1세기에 64년이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압제당하면서 거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처형당하고 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4년과 65년, 66년에 쓰여진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 한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이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때에 쓰였던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이게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AD 64년에 그러니까 쓰였던 성경이 복음서로서는 마가복음이 있고요. 서신서로서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힘든 사람들 가운데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격려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박해 시기에 초대교회가 박해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에 기록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권면하고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가복음이 AD 64년 그 이후에 쓰였어요. 보통 67년 전후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AD 64년경에 쓰였던 성경이 서신서로는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지면서 가장 힘든 시간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힘든 시간에 쓰여진 것이 단순히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니면 때로는 그의 어떠한 선배들, 스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쓸 때에 단순히 그냥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압제당하면서 로마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고 화형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전하고자 그렇게 증언하고자 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특별히 오늘의 설교, 이번 주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설명하는 것들도 있지만 만약에 저는 거기에 더 설명을 한다면 시대상의 어떤 정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길 넘어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앞에 그 변하지 않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바울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전도여행 때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전도여행 때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저렇게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패한 사람이 오늘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자로서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시작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2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실패한 마가 같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죠. 저도 어떠한 때로는 사역을 할 때 무수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역을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은 작은 일이고요.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많은 후회와 또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떠한 것에 대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감사한 거는 어떠한 이제 우리 테이블 카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게 선한 것을 또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하는 것들을 할 때마다 주변에 또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몇 명씩 오고 또 연락 오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또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중고등부가 또 청년까지 연결되고 또 우리 장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죠.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머뭇거리고 어색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바울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가를 사용해서 복음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린다라고 해요.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기점을 넘어서서 구약부터 있었던 그 메시아를 총정리하면서 이전에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삶을 바꿀 메시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힘든 것 가운데 해결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40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금방 50이 되었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50인데 금방 60도 되더라고요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60인 애기네요. 금방 70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있는지 우리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던 교제, 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우리 기억해 주시고, 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마가의 사역도, 바울의 사역도, 바나바의 사역도, 그렇죠? 베드로의 사역도 다 틀린 것 아닙니다. 다 같은 사역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자기의 사역만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아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훗날 마가가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나중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웠던 청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 청년이 아마도 마가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라고 해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만큼 마가가 자기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12월의 마무리와 또 새해를 준비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전임 사역을 하다 보면 한 40쯤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그때이고요. 우리 귀한 또 교육자 함께 왔는데 또 전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또 공동체에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랄 맞는데 같이 이전에 뭔가 함께 할 때 저희 안 좋은 성격들을 다 받아줬던 귀한 우리 박성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귀한 교회와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또 박정윤 집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미 준비했던 말씀이 바나바의 사역도 바울의 사역도 마가의 사역도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합니다. 다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때 그 현지가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사를 가고 또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매번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심어나갈 수 있는 올해 마지막과 새해 시작들 되게 하시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 시간들 주님께서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의 신과 은혜가 있으옵소서. 12월의 마무리와 12월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주의 도우심을 오늘도 힘있게 나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점 가운데 돌아보면 아쉬움과 어색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새해 더욱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모두와 교육자와 또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청년까지 장년부일까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정부가 진정으로 변화가 될 것이면 용납에 손을 내게 하시고 진정으로 변화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 가운데 청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더욱더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겸손함으로 용납함으로 낮아짐으로 대화함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하심이 오늘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계속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쏟아내므로 서로 하나 됩니다. 부족한 것을 용납하며 대화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